3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메타모르포테입니다. 외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속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육체적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함을 뜻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신령한 존재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때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고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전 우주의 왕의 모습이고 모든 만물을 초월한 신성의 존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변형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변형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본 모습은 그동안 자신들이 봐왔던 예수님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이 광채가 났다. 아무리 하얗게 빨아도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종말의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 9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옷이 흰눈같이 흰 존재가 나오는데 이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 그 옷이 흰눈같이 흰 존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마가는 변화산의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영광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영광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지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광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자들을 주실 것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의 권세는 영원하여서 결코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세운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으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하루도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왜 영광 중에 변모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지막 영광을 위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자 그 변화산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산에 묶어두려는 세속적인 영광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믿어라. 인간이 추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의 그 영광을 부활 전에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변화산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신비한 경험을 부활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은 이 신비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제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래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누구이냐면 세례 요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였다. 많은 이들이 왜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고 했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고, 예수님을 가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과 아집으로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재림의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다면, 훗날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때,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이 제거될 때에, 마음의 굳은 살들이 제거되게 될 때에, 영적인 눈이 뜨게 될 때에 오늘의 이 변화산 이 장면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뵌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변화산 사건은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과거의 변화산 사건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이다. 나는 변화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경험했다. 그 영광을 예전에 경험했다. 이것은 진리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 진리를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 후에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부활 전까지 이 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그가 무엇을 선포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 영광 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을 미리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늘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을 사모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저희였을 터인데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인내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방어진 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이상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